심는 것으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아시다시피 대서양을 건넌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그리스도인들, 영국에서부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얻은 작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것이 한국에까지 전해져서 그 전통으로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조금 좀 일찍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추수감사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감사로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평생토록 영원히 감사하는 성도 되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일들을, 말씀들을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우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거짓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며 노력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죠. 그러나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조금 더 발전되면 그건 거의 도둑질과 같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데 거두려고 한다면 그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제 한번 주문진에 내려갔는데 요즘 주문진에 이렇게 감이 잘 열리잖아요. 근데 주문진 그 교회의 주차장에 옆집 감이 이렇게 담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열렸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걸 따 먹어도 될까?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심지 않은 건 먹지 마. 그렇더라고요. 그 집 주인이 그냥 한번 먹으라고 주면 모르겠지만 내가 심지 않은 거 내 담장 밖으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서 그 해에 몇 배나?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일단 복을 주시면서 몇 배요? 최소한 한 100배는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게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100배의 복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잘 봤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별로 한 게 없어요. 이삭이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경에 담고 싶은 인물, 성경에 따라가고 싶은 삶 누구냐 그러면 저는 이삭을 꼽는데, 그래서 제가 이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이삭 하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적어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건가? 이삭이 뭘 했길래 가만 보니까 그냥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삭은 이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거기는 그냥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근데 애굽이 왜 흉년이 들 때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냐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인해서 관계수로가 발전이 돼서 여기는 어지간한 가뭄이나 흉년이 들어도 밭에 이제 그 물을 잘 공급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확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잖아요. 유목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풀이 마르고 잎이 없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삭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잘 들으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너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더 올라가면 지금 이삭이 받고 있는 이 복은 이삭이 뭔가 의로워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에 주신 그 복이 실현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아버지 때의 복을 그냥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 말입니다. 자, 이삭의 복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의 믿음대로 오늘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이삭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잘 새겨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수고를 하는 이 것들도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은 그 믿음의 열매들을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그 믿음의 복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썩어질 것을,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인간의 탐욕의 결과물들이라면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뭐 같다고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마당에다 이렇게 멍석 펴놓고서 콩깍지 같은 거 좀 말린 다음에 이렇게 도리끼로 막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걷어내고 그리고 키에 담아서 바람개비 이렇게 막 돌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깨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용어는 잃어버렸어요. 건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알곡이 남는 겁니다. 콩이나 이런 것들이 깍지가 아무리 뭐 대단하고 그래도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걷어지는 거고 남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남는 것들이 실제 우리가 수확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겉에 싸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느라 실제 그 알곡에 대한, 알맹이에 대한 우리의 그 도전들이 약간 좀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려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많은 편안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도 그 편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오래 목회하니까 저보고 이제 강원도 사람인 줄 아는데, 전 사실 강원도 출신은 아니잖아요. 저는 인천이거든요. 제가 있었던 거는 인천하고 서울 쪽에서 학교도 다니고 또 사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역 때문에 제가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에 대관령이라는 동네에 있었고, 또 개방산 자락에 온두령으로 그 있는 이제 그런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도시지만 이제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인데 제가 태백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태백이 끝에서 두 번째예요. 제일 적은 도시가 계룡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역할 때만은 계룡시가 없었을 때라서 일단은 뭐 태백이 전국에서 제일 인구가 적은 그런 데였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광역시나 이런 특별시 빼놓고 전국에 154개 시군이 있는데요. 춘천은 154개 중에서 32위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큰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28만 명 기준으로 본다면 꽤 많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태백은 거의 끝에 있어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적은 울릉군 뭐 이런 데 보면 거기보다야 많지만 굉장히 적었습니다. 마른 도시지만 하여튼 그렇고 눈이나 이런 게 많이 오면 거의 고립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한 두 번째로 많은 대도시에 제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동네는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의류, 이렇게 매장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좋은 맛집들이 참 많이 있어서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오면 이제 손님도 맞이하고 같이 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도시의 냄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의 그 냄새들이 좀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익숙한 저로서는 이게 약간 좀 적응하기 좀 힘들 정도의 그런 게 있고 또 소리가 있어요. 도시의 소리. 물론 이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소리이긴 한데요. 그 주변이 이렇게 좀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이렇게 자꾸 싸워요. 거기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에다가 한 달에 얼마 내고서 내 차를 여기다 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퇴근 시간부터 아침에 출근 그 시간대까지 이제 세우는데 낮에는 그냥 아무 차나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차를 세워놓고 밤에 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내 자리에 이제 남이 있으면 전화 오고 그러다 안 오면 막 소리 지르고 경찰 출동하고 레카차 견인차 가서 끌어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밤에는 또 그 옆에 그 상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 술을 마신 사람들이 꼭 우리 집 앞에 그 공터에서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밤에 막 2시고 3시고 경찰 출동해야 되는 그런 그 도시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편안함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만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음식값이 좀 싼 집들이 많이 있어서 2,000원짜리 멸치국수 집이 있어서요. 그걸 먹으면 한 끼가 잘 해결되기도 하고 굉장히 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해운대 그 고층에 그 스카이 라운지 있는 그런 쪽에 좋은 뷔페 식당들이 있어서 이거는 한 몇십 배 되는 가격으로 한 끼 먹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멸치국수를 먹으나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뷔페식을 먹으나 다음날 아침에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뭔가를 찾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좋은 집이나 어떤 좋은 차가 우리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어느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며칠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뭔 돈이냐 그랬더니 어떤 차를 사주면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차 사줘가지고 교회를 나온대요. 잘 나오다가 또 드문드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른 차가 또 마음에 든다고 그거 사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큰 애기 데리고 산다 제가 그랬어요. 예. 집도 그렇습니다. 어느 집이 좀 핫하다 그래가지고 막 청약 경쟁률 막 뚫고 그래서 어디 샀는데 옆에 또 더 좋은 집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괜히 살 형편도 안 되는데 모델하우스 기웃거리고 이것 좀 어디 뭐 좋을까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만족할 수 있고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찾는 자들 자체가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두느라 영원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함을 얻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것을 허락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 목적에 충실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5장 갈라디아서 5장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그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앞에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 쓰지 말고 오직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육체의 욕심으로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친절하게 정리하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 욕심을 얻어지는 건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냉과 당짓는과 분열함과 이단,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약간 들어봤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육체의 욕심으로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을 시작하면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그 앞에 접속사 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얻는 것들은 아까 말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인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러한 것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만은 아니겠죠. 더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 이렇게 9가지를 외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거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맺어야 되는 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태도들인데, 이 태도의 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를 농사의 열매로만 감사하는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심는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슬슬 한 해의 끝자락에 들어서는 그런 때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편 29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면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원하는 이 땅에서 열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를 심을 때 더 많은 감사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피조물 중에서 감사를 아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이 감사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택에 감이 있는데 이 감의 꼭대기 것들은 거의 좀 남겨놓거든요. 누구 먹으라고요? 까치들 먹으라고 제가 그걸 놓습니다. 그러면 이 까치들이 와서 그걸 이제 즐겁게 먹어요. 요래 감이 굉장히 달아요. 여기 이 감들이 다 그건데 굉장히 달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런데 제 목양실 창문에 이렇게 열면 그 감나무가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남겨놔도 어느 까치 한 놈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제가 문 열면 이제 인기척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면 확 날아가지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런 존재들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감사하는 행위로 그 문에 들어간다, 찬송하는 행위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 감사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자격이 되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함이 우리 삶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나머지 삶도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이겨먹는 불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그랬어요.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는데 하나님의 성소뜰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같이 그것을 나누는 즐거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이건 참 감사한 일들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로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함께 꿈꿔보시면서 이 땅에서 혹시나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계속 이어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뜰에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그 축제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